오늘은 집중적으로 이 사람을 연구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참 축복받은 민족이죠.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이들은 친히 하늘에 계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들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인 이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진실된 예언자들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할 참된 예언자가 이스라엘 역사에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아모스가 말한 이미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언되었듯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영적 암흑 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힘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능력을 얻지 못하고 시름시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저 호흡만 하는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간의 영적 암흑을 깨고 이스라엘 역사에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로마 식민 치하에서 압제와 고통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그는 들려준 큰 영적 거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누구나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포에 열광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거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위로와 소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던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회개하게 만들었던 대단한 영적 거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크고 강한 영향력을 끼쳤냐 하는 것을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9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9절은 예수님을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이죠. 그런데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라.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아주 세례 요한이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이 역사 속에 온 참빛이 세례 요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요한복음마저도 그가 빛이 아니다, 그는 빛이 아니고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정말 굉장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죽은 뒤에야 예수님이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도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추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에 놀라운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평가를 주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높게 평가했냐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28절 상반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어서 누가복음 7장 28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이거 깨닫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나눕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우리 영어로 BC라 그러잖아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 전 그렇게 얘기하고 AD, 예수님 오신 이후, AD를 그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그래서 도미니는 이제 주, 신 그런 뜻인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 기원 후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왜 세계는 인류 역사를 예수님을 기준으로 찾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그토록 인류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던 단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반면에 또 정치적으로, 사회학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만이 세상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으로 이 땅에 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의 족적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설교를 하겠지만, 이게 이제 뭐 공간적인 개념이냐 통치적인 개념이냐, 이게 하늘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을 가려왔던 굉장한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어떻든 예수님은 이 역사 속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했던 아주 중요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아닌 세례 요한도 왜 그토록 중요한 인물이 된 것일까?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이렇게 극찬하셨을까? 왜 그토록 세례 요한을 큰 인물로 평가하신 것일까? 잘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재산이 많아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그가 명예가 대단하기 때문에, 아는 지식이 많아서 그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얘기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행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뭘 행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고 모든 인류를 구속하신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으로 소개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행한 일로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불러온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일에 처음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영적 거물이었고 영향력이 컸던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영적 거장이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1세기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또 세례 요한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한 그런 결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할 책임을 맡은 사람이기에 그 소망을, 그 소임을 충실하게 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서 이 놀라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평가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이 땅에서 그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025년 상반기 6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으로부터 중요한 사람이 되는 길은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때, 바로 그럴 때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받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복음에 관계되고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그 귀한 일을 21세기 지금 여기서 할 때 그 사람을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칭찬하셨는데 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크다 일컬음을 받은 세례 요한은 왜 천국에서는 천국에서 있는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한 존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고 그것을 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이 땅에 누가 아무리 크다 한들 그 하나님 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한 세례 요한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천국의 모든 것을 천국 시민들은 모두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아무리 크고 위대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조차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고 천국에 있는 사람은 다 크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남미에 살고 있는 흑인 국가 하이티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선교적 차원에서 그 나라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세상에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한 나라를 제가 처음 봤어요. 진짜 너무너무 가난하더라고요. 나라 자체가 너무 가난하니까 그 하이티라는 나라에서 가장 잘 산다고 하는 부자 또 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미국에 사는 시민권자보다도 더 형편이 없더라고요. 진짜 나라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 내가 처음 봤습니다.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 땅에서 아무 부귀영화를 누려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이 땅의 그 어느 곳과도 마치 그 하이티하고 미국을 비교하는 것처럼 이게 진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 시민으로 사는 삶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이 땅에 와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예수님도 이거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꼭 설명할 때는 비유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비유로 설명하곤 했습니다. 저는 매일 그거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한두 번 벌써 말했잖아요. 이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나. 이건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두 쌍둥이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두 아이가 대화한다 그랬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 탯줄 꽉 잡고 있어야 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게 다다. 그리고 엄마 탯줄을 놓치면 우린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탯줄 잡고 행복하게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아이가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데. 우리 10개월 뒤 지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세계로 나간다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너 돌았냐? 너 지금 안 보이냐?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세계는 이게 다야. 엄마 뱃속이 다야. 그러니까 이 탯줄 꽉 잡고 살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또 그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아니라는데 10개월 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나간다는데. 전설에 의하면 지금도 싸우고 있다 그럽니다. 누가 맞는지 몰라서. 왜 그래요? 나간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온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보이는 이 세계가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세계가 다가 아니고 여기서의 생명이 끝나면 어마무시한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는 이런 세상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종교 창시자들의 무덤이 어마무시하게 화려합니다. 화려해. 그게 다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여기서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죽음관이 형성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죽음이 이제 그토록 우리가 대망하던 하나님을 만나는 마지막 장애물이 사라지는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순간으로 우리는 독특한 죽음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세계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저앉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가 앞으로 누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 이 땅에서 지금 겪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다 쥐고 있어도 그게 100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를 이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 여러분 다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성경을 연구해도 저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세상을 늘 낯선 곳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라. 이 세상을 너무 그렇게 사랑하고 애쓰지 말고 낯선 곳으로, 나그네와 같은 인생으로 이 세상을 가볍게 살고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막살나는 건 아니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누릴 본향에서의 그 영광과 축복의 삶을, 그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한 그 놀라운 천국의 삶을 너희들이
앞으로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자이자 작은 자라고 얘기한 이 세례 요한을 통해 복음의 내용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준 또 하나의 위대한 분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삼층천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이걸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좋은 일이다.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과는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왜 떠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여정을 우리는 죽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런데 자기가 이 땅에 육신으로 지금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 한 번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죠.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자기한테는 좋은 것이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생각하면 죽는 게 훨씬 낫다. 왜? 그 놀라운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사명을 생각하면, 이 교회를 생각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조금 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역을 열심히 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는 것이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그토록 지금도 그냥 소망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생명 걸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쫓아왔던 것, 추구했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더 쫓아간다. 굉장한 혁명적인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일까? 그것은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일,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접목시키는 일, 이 일보다 세상에 더 큰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보다도 더 큰 자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자들이기 때문에 또 거기 가서도 여러분들이 작은 자가 아니라 더 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기간 동안 더 복이 된 자의 길을 가기를 제가 그래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을 넘어 천국의 삶을 그걸 마음에 품고 지금 이곳에서 누리면서 예수님이 소개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혼구원,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귀한 일로 오늘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그냥 남의 거 너무 얻어먹는 거 오늘 나 땡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마지막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도 희생하고 헌신한 이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때 가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지금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교회를 이렇게 이러저리 거닐곤 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 본당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저 눈물이 나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까? 그것은 생명을 살리라고 이 축복을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굉장한 그 미담이 많이 있는데, 한 분 권사님이 생활에 한 달에 한 20만 원 갖고도 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큰 돈을 갖고 오셔서 한 300만 원인가 갖고, 목사님 이거 건축 헌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시라고, 다시 가져가시라고. 집사님, 권사님 못 산다고,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나한테 얘기했냐면요, 지금까지도 이 성전을 통해 은혜 받았고 남은 내 상의 모든 삶을 여기서 은혜를 받을 것인데 어찌 내가 이 성전을 짓는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 말 듣고 저도 그날 있는 돈 다 긁어서 헌금했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이 교회를 빚없이 짓게 만들었고 지금도 귀한 역사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지어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그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잘 하도록 우리에게 이 귀한 성전도 교회당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막판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애쓰고 희생하고 헌신한 거 절대로 헛된 것 아닐 것입니다. 오죽하면 내가 하는 거 보고 여러분도 따라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승천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2025년 상반기를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 우리가 바로 21세기 세상의 세례 요한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살 때 21세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우리가 위대한 자가 될 것이다. 잊지 마시고 어떻게 상반기를 결산하고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할 것이냐, 그 마중물, 그리고 그 다림줄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장 큰 자라고, 그러면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한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다시금 반성하고 새로운 계획을 향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미션, 영혼 구원의 사명 반드시 완수하는 분들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이 세상에서도 우뚝 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뚝 서는 우리가 놀라운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을 늘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